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6절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일이 굉장히 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이제 굳이 그 전에 미션 스쿨이라도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마지막 보루가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당, 이 교회 한 군데 남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생명의 하나님, 그럴 때 저는 생명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민수기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주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주자는 임금주, 주인 주자라고 했죠. 생명의 임금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그럴 때는 그 임금은 나의 임금이에요. 내 생명의 임금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건 꼭 소설 같고 영화 같은데요. 오늘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못 걷게 된 사람. 3장 2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성하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중요함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예수 이름 하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회복된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이거 하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믿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한 절 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한 절 더 말씀 보시고요. 로마서 8장. 다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성령님,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도 무슨 성령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 자, 생명의 성령, 생명의 주,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보다 난 예수를 더 믿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를 더 믿어도 그 예수는 생명의 주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유, 나는 예수님도 이제는 뭐 성령 시대니까 나는 성령님만 믿어요. 좋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을 믿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 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도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무는 뭐예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끼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끼리는 그 생명 나눠 가질 수 있겠지.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인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끼리만 생명 나눠 갖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저 뒤쪽으로 가셔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페이지로 393.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누구 안에도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이에요.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예수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있는 생명 내게 있다.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도 주어지느냐?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26절.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생명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먼저 봅니다.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져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생명이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이나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생명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 간의 교류를 할 때에도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찬송을 통해서, 생명의 봉사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연락하는 거예요. 서로 교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떤 생명 가지고 사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속에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어? 뭐 90 살고 100 살면 이제 끝나던데? 아닙니다. 그때에 끝나는 것은 인간적인 생명이고요. 이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가서 이 생명은 네 생명이다. 이상용 목사 네 생명이다 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가지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그때 뭐 땅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공중에 딱 오시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는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체로 우리를 부활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린 다 주를 영접해요.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안에, 자, 한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우린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자, 한번 말씀을 하나 더 보고요. 요한복음 6장 36절.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6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지요.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도 우리 다시 살리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살리셔요. 이건 신비로운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죠. 이 몸은 정말 이거는 정말 아마 대단할 거예요. 우리 꿈속의 세상에서도 나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정도는 이해가 되죠? 꿈속에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요. 나 아닌 그러나 내가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꿈속에 펼쳐지듯이 그거는 내 잠자는 수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에 가면 그 세계가 살아가는 또 다른 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우린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해요? 믿으면 살리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환경적으로 다 죽은 환경 붙들고 하나님 이 음성 들으면 산다고 했으니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살아나고요. 환경이 살아나고요. 육체의 질병이 희미해져 가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으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한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이거 우리한테 믿어질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이거는 내 말씀이 안 돼요. 믿어야 내 말씀이 되고요. 믿어야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보세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언니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뭐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주실 거 자기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막 좋아서 막 그냥 펄펄 떠야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때 살리시겠다고 했나요? 그때는 그때대로 살리실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냐? 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의 하나님의 위력이고요, 생명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그 능력을 체험을 이모저모로 하면서 살아왔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주,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 고치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그렇다면 나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의 위력을 믿는 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기도도 할 줄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기도할 줄 몰랐을 때에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건 신비한 일이죠. 그건 지금 같아도 야, 그렇게 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느 날 집회 참석했더니 막 공배팔 펴지는 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이거 뻥치는 건가 사기인가 그거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뭐 화요일부터인가 데리고 왔던 환자 하나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서, 정말 들것에 실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일어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온 지 2달 20일 만에요. 그게 2달 20일째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기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교회 그냥 무조건 저녁 먹으면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옛날 사이렌 12시 올릴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게 지루한 일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 좀 길게 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주기도가 딱 떠올랐어요. 이야, 내 머리 좋죠? 주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기도 며칠간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이틀이면 외울 것을 저는 그냥 며칠 동안 외웠어요. 근데 첫날은 실패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랬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도 거기까지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다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외워서 바로 저 뒤에 신발장 바로 뒤에 여기 마루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바로 여기까지 오면 잊어버릴까봐 거기 앉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제가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있었고요.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5분 이상 이 다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이 관절염인지 뭔지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보건소 한번 데리고 간 게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병명도 제대로 몰라요 나는. 근데 하여튼 관절염이었대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나는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이게 몇 시간이 지난 거야. 이러고 나서 발차기를 했더니 이야, 내 다리가 어쩌면 그렇게 발차기가 세상에 그렇게 부드럽게 되든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이 그날 이후 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 관절염은 싹 끊어져서 지금 이때까지 관절염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가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그래서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의 문구도 믿고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는 그 이름 믿는 데까지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주기도문 첫 소절 외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환경을 원합니다. 생명의 몸을 원합니다. 생명의 인생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 때에 살리리라. 그건 그때 가서 살릴 것이고 지금도 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막바지에 그런 삶의 무게를 지고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저 입장에서의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거 없어요. 시간만 문제예요. 어느 순간일지 하나님은 곧 찬스 타이밍을 보셔요. 참 그 신기하죠. 마지막 한 방울이에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지금일 수 있고요. 내일 아침일 수 있고요. 그 타이밍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간증의 하나님으로 딱 두각되는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그리고 안수할 겁니다. 주여